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36절까지 볼 텐데요. 121절부터 128절, 그리고 129절로부터 136절인데요. 먼저 121절부터 128편은 히브리어, 제가 저번에 표 드린 것처럼 아인이라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8개의 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히브리 알파벳마다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 아인의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사람 기관의 눈을 의미해요. 보는 눈을 의미하는데,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비전을 보라라는 마음으로 이 눈인데,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123절에 보게 되면 눈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눈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이게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신앙생활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쉐마, 여러분 쉐마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하면 뭐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해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로는 쉐마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샤마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색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아시아르라는 뜻은 뭐냐면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121절부터 121절까지 이 아시아르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는데 121절, 124절, 126절에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해야 되냐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듣는 거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참 잘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시아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 수많은 구절 중에서도 단 한 가지의 구절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면, 말씀이라면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데 끝나지 마시고 신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여러분 그런 말씀 잘 아시는데 그게 되나요? 솔직하게 잘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내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해서 미시파트와 체다카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시파트는 하나의 그 판결, 저스티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체다카는 정의와 공의죠. 공의 체다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는데 미시파트와 체다카인데, 미시파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체다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건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인데,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살려주셨다. 이것이 체다카의 원적인 의미인데, 그 의미를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피곤하였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반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입장, 자신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1절에 이 28절의 근거가 참 재밌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근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데 왜 내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짜 진실하게 살았으니까 나 도와주세요. 나 함께 해주시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성령에 의해서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그 구원, 간절한 기도의 그 소망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121절에 행하다는 것은 사람이 행하다는 것이고, 124절과 또 126절에 또 행하다 나오는데, 124절 보면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라는 말씀 있고, 126절 보면 그들의 주의 법을 맞죠?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다. 그러니까 일하실 때 그 행하다, 그러니까 121절, 124절, 126절에 나오는 그 아시아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면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또는 만들다라는 뜻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아시아르, 행하다라는 뜻과 똑같은 그 히브리어 원어예요. 하나는 우리 영어로는 메이크하다 하지만 히브리어 보면 아시아르인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아시아르가 오늘 119편 이 121절에 나오고 124절, 126절에 나오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이 단어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길 원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아시아라는 단어가 참 귀한 단어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구절, 많은 말씀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메시지가 있다면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것이고, 나는 말씀에 의해 살아갈 것이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1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여기서 깨닫게 하다와 또 알게 하다라는 단어도 아인으로 시작하는데, 이 깨닫게 하다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해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인데, 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다, 삶으로 살아낸다라는까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깨닫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과 지혜로 깨달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이 아인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야다라는 뜻인데, 125절에 알게 하다라는 뜻은 이게 증거들을 알게 하다. 안다는 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아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 사이에 알듯이 그렇게 행함으로 아는 것이 바로 야다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어를 보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새기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진짜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다, 여러분 우리 다 영어를 쓰는데 ABCD를 다 안다고 하고 단어들을 다 알고 문법을, 구조를 다 알고 뭐 회화를 다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써야 그것이 제 영어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영어로 뭐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가서
회화를 써서 뭐 어디 점원에 가서 스토어에 가서 얼마냐, 이거 어떻게 사냐, 뭐 이런 거 말하는 것처럼 진짜 써야 그게 이 언어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체득되어져서 내가 지금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배우지만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그 조명하신 가운데 내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지면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인절에 보게 되면 종들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3번이나 나옵니다. 122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125절에 보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아인으로 시작되면서 아바드라는데 이 아바드란 뜻이 뭐냐면 섬긴다 또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1절에서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는 섬기는 자, 나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고 그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이라고 했고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다. 주의 종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7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9절부터 136절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페라는 것인데 아까 아이는 사람의 그 기관의 눈을 얘기했다면 이 페는 뭐냐면 사람의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사람의 입을 얘기해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131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면서 이 패로 시작되는 거의 중심 구절은 뭐냐면 입이라는 얘기예요. 131절부터 입인데 왜 하나님께서 눈을 먼저 주시고 왜 입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잘 살펴본 후에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입으로 창조하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입을 주시는 건 눈을 먼저 주시는 건 말하는 것보다 먼저 보고 심사숙고하고 깨달은 후에 말을 하기 위해서 눈 다음에 입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이들이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말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신들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주신 눈으로 본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말하는 것은 덜이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입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고 저는 31절에 참 은혜가 되는 건 이 헐떡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다라고 했는데 이 헐떡이라는 이 단어가 시제로 보게 되면 그 과거에 내가 헐떡였습니다라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내가 지금 헐떡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시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금까지 지금 사모하고 있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헐떡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나쁜 말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말도 우리가 좀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29절부터 136절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9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탄과 열정, 132절부터 134절은 구원의 실행을 호소하는 내용, 국류를 구하는 내용, 135절부터 136절은 말씀을 실행했을 때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정말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읽고 읽을 때수록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감탄할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30절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우둔한 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은요 미스테리예요.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학교도 배우셨겠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의 계시를 하는데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라면 특별하게 계시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성경이 계시되지고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셨나요?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 말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도 하고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깨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하냐면 잠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꼭 그분들에게 두 가지 약을 드리시면 됩니다. 첫째는 구약이고 둘째는 신약입니다. 그러면 불면증이 사라질 겁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 나누시네요. 자, 여러분 그 성경이 바로 이런 책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한테는 이게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송이꿀과 같고 내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31절에 주의 말씀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친다는 건데 그건 왜냐? 우둔한 자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사에 있는 능력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기이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시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놀랍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죄들이지만 죄의 근본과 죄의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죄악이 나를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때서야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히브리어 중에 샤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색이다라는 게 샤마르인데 이 말의 또 다른 어원의 뜻은 뭐냐면 울타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울타리를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들을 내 마음간에 가득가득하게 새기고 가득가득하게 울타리를 세우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과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정말 많이 쌓아두면 둘수록, 여러분 무기를 많이 쌓으면 쌓아둘수록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간에 가득하게 쌓을 때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죄악의 나를 관용하지 못한다. 죄악의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도,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6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자, 이 35절과 36절은 약간 반대적인 말씀인데 35절은 제가 왜 안 읽었냐면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축복이 이 말씀을 좀 추격했다고 해야 되죠. 말씀을 인용한 것 같고, 근데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 눈물이 시냇물까지 흐른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눈물이 시냇물까지 흐르는 역사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진 후에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포로가 되었죠. 그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가 언제 기쁘고 즐거울까? 우리가 언제 정말 평안함을 얻을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가 말씀 안에,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쩌면 피눈물 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저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 귀하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진짜 내 마음가운데 새겨지고 진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행동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오늘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성이 강하고 우리는 정말 육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의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건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언젠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